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네팔에서 섬기시고 계시는 우리 정병윤 선교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고 또 선교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실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드시고 할렐루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꼭 1년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방문했었는데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일이 1년 동안에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선교 보고만 이렇게 했으면 했는데 목사님께서 또 말씀까지 이렇게 또 전하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경험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짧게 말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을 먼저 전해야 되나요? 아니면 말씀 먼저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느 날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주기도문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한번 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의 그 간절한 소원, 간절한 그 열망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소원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회개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자리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회개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대로 혹은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자신을 비춰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해라. 회개할 때만이, 진정한 회개를 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약간 비슷한 말씀 나눈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네팔에서 주인 어디 계세요? 주인 하면은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인데, 자, 자매님, 자매님의 주인은 어디 계신가요? 그러니까 주변을 막 살피는 거예요. 남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자,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단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동산 실과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먹을 때는 정녕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와서 유혹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과실 먹지 말라 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데 좀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산 모든 것 중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비슷하게 이제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은 먹지 말라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단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먹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죄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거죠. 인류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우리를 놓으셨는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제 죽음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는 우리와는 어떻게 됐죠? 원수 관계가 되었어요. 원수 관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이제 박탈됐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의 관계가 됐습니다. 자, 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그 계명을 버리고
내 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펴보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적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문을 여시고 품을 벌리시고 내 품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죠. 다음.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의 회복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온전한 회개를 할 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겠다. 관계의 회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김 받았고 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 회복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영접해드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한 날을 이렇게 정해서 하나님 날에 나와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또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온 땅의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음 넘겨주실까요? 예, 미국 종교 현황을 보니까요, 개신교가 40%라고 그래요. 1억 3,260만 명. 이제 우리가 이제 속한 남침내교는 저 중에 4.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 수는 1,368만 명 정도, 교회 수는 47,600여 교회, 그리고 매주 평균 출석 수는 26%라고 그래요. 그래서 360여만 명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반면에 무신론자는 29%, 약 9,600여만 명, 카톨릭은 21%요. 이슬람교가 1%. 그러니까 미국인 100명 중에 1명은 무슬림인 거죠. 이게 이제 2021년 자료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찾은 자료고요. 자, 이제 2021년 한국 종교 현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개신교회가 17%고요. 불교 16%, 천주교 6%, 이슬람교가 26만 명 중에 7만 명이 한국인이라고 그래요. 네. 한국 그 종교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1998년에 종교인 수가, 그러니까 카톨릭, 개신교, 뭐 불교 다 합해가지고 52.8%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무종교인,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은 47% 정도. 근데 10년 정도가 지난, 어떻게 되죠? 20년이군요. 2022년 자료에는 종교인이 어떻게 됐죠? 36.6%. 그리고 무종교인, 무신론자가 63%. 늘어난 거죠, 많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최근 10년간 20대 개신교인이 절반 정도가 이제 감소했다는 걸 저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에 있어서 19세에서 29세, 20대에서는 19%에서 9%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30대는 21에서 11% 다 이제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기도문의 첫 부분, 거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요엘서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다음 세대에 말할 것이니라. 예,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쉐마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4절 이후의 말씀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하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를 해야 되겠다. 자, 만일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세상에는 어떤 세대가 일어나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소자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예,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신앙 전수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더니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세대가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원주의의 영향,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그 입맛대로 해석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유럽 그 국가들에요, 그 무신론자들 16세, 19세의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저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네, 체코 91% 젊은이들이 무신론자예요. 저렇게 쭉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다음 보실까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디모데후서의 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 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누가요? 충성된 사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충성된 사람인가? 내가 들은 말씀을 정말 내 이웃에게, 내 알고 있는 사람에게, 주변의 사람에게 혹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가서 말씀을 전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저러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요. 이제 저희는 제가 한 이제 스토리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먼저 비전 캐스팅을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전도 툴을 가지고 IMB에서 개발한 C2C 전도 툴이 있어요. 전도 툴을 우리 학생들을 훈련을 시켜서 다 내보냈어요. 그래서 POP를 찾아라. POP는 누구죠? 평화의 사람. Person of Peace. Person of Peace. 평화의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POP, 평화의 사람은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 다시 컨택해서 초청해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가운데 또 다시 그 다음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이룰 수 있도록 저렇게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통해서 C2C라는 이제 전도 툴인데요. Creation to Christ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부터 예수님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저 그림 한 장에 다 넣었어요. 그래서 백지를 한 장, 전도 말씀을 듣는 사람과 전하는 사람이 앞에 놓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저것을 제가 이제 그 선교 보고 드릴 때 또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는 교회를 방문해서 또 C2C를 저희가 이제 교육하는 그러한 그림이거든요. 그 다음에요. 네. 이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말씀 준비한 거고요. 이제 선교 보고를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네팔은 저렇게 이제 동서로 기다랗게 돼 있어요. 이제 북쪽 빨간 그 칼라 위쪽은 티벳입니다. 그리고 좌우 또 남쪽은 인도고요. 그래서 이제 파랗게 된 곳은 인도 국경 그 평야지대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해발 300m에서 3000m까지 우리는 저걸 네팔에서는 산 이름이 없어요. 3000m는 3000m 미만의 산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마을 이름을 갖다 대요. 이제 그 백두산이 3000m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렇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평야지대 쪽은 여름철에는 한 42도 정도, 높게는 많게는 45도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카트만두 노랗게 칠해진 그 부분은 날씨가 제주도 날씨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갛게 칠해져 있는 위쪽 부분은 눈이 계속 쌓여 있는 만년설이 있는 그러한 히말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이렇게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팔에서는 히말이라고 그래요. 히말의 뜻은 눈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히말 날씨가 좋아서 히말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자, 네팔 종교 현황은 2021년 센서스 기준으로 힌두교가 81% 정도요. 불교가 9%.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 티벳 불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우리 기독교의 천주교하고 개신교 뭐 그 정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힌두교 사원 안에 불교 사원이 또 들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친밀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는 대체로 이 평야지대에 많이 있거든요. 4.4%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1.8%, 그 다음에 토속 종교, 끼라드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2018년부터 저희가 2017년 그 8월에 들어갔는데 2018년 여름부터 저 종교 개종 금지법이라는 게 발효가 됐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들은 사람이 가서 술을 하게 되면 최대 징역 5년을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되면 종교 개종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2018년 이후로는 선교사들은 침례식을 하지 않습니다. 현지 목회자를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식을 받기를 원하는 새신자는 각서를 씁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 성경을 읽어보니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침례를 받기 원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우리 학사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10명이 있고요. 대학생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 통독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월에 일독을 마쳤고 그리고 매일 에브리데이 이제 아침에 성경을 이제 몇 장씩 읽는데 그걸 통해서 또 일독을 1년 동안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월경에 통독을 또 한 차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에 3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도훈련, BST 전도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저걸 통해서 충성된 종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사관 사역은 저렇습니다. 저녁에 3나눔을 하고요. 오른쪽 밑에는 주일 예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음악회를 1년에 2차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활절 때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음악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방문 공유를 했고요. 지난 그 12월 우리가 이제 가걸 마을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곳에 있는 학교 가서 성탄절에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활절 음악회 그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초청을 해서 소풍을 갔어요. 근데 인원이 한 반 정도 줄더라고요. 소풍을 가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하면서 다시 소그룹을 만들어서 복음을 오른쪽 그림은 전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우리 이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힌두 사상이 이제 머리에 젖어 있어요. 힌두 사상은 뭐냐면 모든 그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보리 이삭에도 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리 이삭이 자기 그 집 앞에다 심어놓고 보리 이삭이 나올 쯤에서 갖다 이제 또 거기다 이제 뿌자를 해요. 워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세계관을 쉽게 바꾸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조차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래서 이제 어린이 사역에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3년 전부터는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지난 그 4월, 5월에 원 플랫을 얻어서 렌트해서 했는데 이제는 좀 규모를 넓혔어요. 2층을 렌트해서 옮겨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D 센터를 운영하면서 방과 후 공부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저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네. 전도 훈련 작년에 와서 이제 보여드렸던 똑같은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요. 네. 이제 지역교회 가서 훈련 받을 사람을 캐스팅하는 그러한 그림이고요. 이제 교회 개척을 저 가걸 마을이라는 곳에 했는데 저 가걸 마을은 까마귀를 저렇게 섬겨요. 까마귀 왼쪽에도 까마귀상, 오른쪽에도 까마귀상. 그건 이제 금칠을 해가지고 계곡에 있는 사원이고요. 왼쪽에는 이제 그 계곡이 아닌 능선에다 설치한 그런 우상이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워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분들이 이를테면 농산물이 나오면 처음에 저기다 갖다가 놓고 예배를 워십을 드린 다음에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어서 절대 먹지 않습니다. 제 우상이 완전한 우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오른쪽 화면에 작년 1월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이들 저렇게 모였어요. 근데 뜻하지 않게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이 와서 방해를 자꾸 해요. 여기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이제 이유가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한 번은 저에게 이제 SNS로 돈을 보내라고 왔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돈을 좀 보낼 수 없느냐, 도와줄 수 없느냐. 근데 그게 이제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한 4,000불, 4,500불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하지 않고, 이제 그분들은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얘기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난 후부터 우리 사역자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 성도들을 침례식을 줬어요. 침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교인들도 우리 사역자의 리더십이 없어요. 그분이 와서 한마디 하면 그분 얘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분 교회의 지도자를 또 보내서 주일 예배를 그분 지도자가 와서 또 이제 드리고 우리 사역자는 예외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던 중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마을을 떠났어요. 저희가 떠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을에 이제 가정교회를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역자가 사모가 유산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가정교회부터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면이요. 제가 이제 교회 탐방을 이렇게 시골로 이렇게 지역 탐방을 하던 중에 저곳을 발견했는데요. 끼스빵 어이셀루라는 교회인데 저 조그마한 공간에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저 오른쪽 하단에 저희하고 찍은 저분이 저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헌금을 뭐 다 모아가지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저 이제 건축되는 곳이 메디컬 칼리지예요. 시골 마을인데 3년 전에 메디컬 칼리지를 유치를 해서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있고 이제 5년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 바로 옆에 저희가 서 있는 저 오른쪽 그 사진이 저 건물 바로 옆에예요. 그래서 저 교회가 저에게 이제 도움을 이제 청한 그러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바람은 캠퍼스 사역을 저곳에서 한번 시작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전국에서 그 학생들이 오니까 이들을 잘 훈련해서 자기 고향이나 자기 그 일하는 병원으로 가서 어떤 그 복음의 그 전달자로 또 섬기는 자로 하면은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우리 사역이 펼쳐지겠다 이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곳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한 13시간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 평야지대에 있는 그런 곳인데 저기 왼쪽 그 사진에 그 플랜카드가 벽에 붙어 있고 그 끝부분에 이렇게 서 있는 분이 그 목사님이신데 좀 장애를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분을 제가 네팔에 갔을 때 1년 후에 신학교에서 봤거든요. 근데 저희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저러한 이제 장애가 있으신데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자매님이 청혼을 했대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결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이도 둘이나 낳고 그래서 이제 저 얘기를 우리 신학교 그 학장한테 이야기를 듣고서 한번 나 저곳을 자꾸 생각이 나는데 한번 같이 방문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골이에요. 근데 이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전도의 어떤 컨택 포인트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재봉 저런 센터를 건물을 조그만해요. 30피트, 15피트 이렇게 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블럭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준공식 준공 예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화면은 6개월 과정으로 기본 과정을 이미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기본 과정이 끝나면 이제 어드밴스 과정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시골에 계신 분들 저 이제 지역은 뭐라고 할까요? 읍소재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렇게 이제 해서 사역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저 이제 기도 제목은 우리 학사관 학생들을 전도 훈련 강사로 세울 그러한 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훈련을 하고 가르치고 한 것을 그 내용을 가지고 바로 나가서 너네 교회에 가든 너네 친구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그 넥스 제너레이션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친 제자가 또 그 다음 한 세대를 더 만들어서 4세대가 저로부터 4세대가 내려갈 때까지 하면은 이제 DNA가 심어진 거라고 그래요. 저걸 개발한 IMB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메디컬 칼리지 캠퍼스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 번째가 조금 전에 보신 재봉훈련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관계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그다음에 이제 이번 8월 둘째 주에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우리 공부방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저희 D&D 센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교회에 저희가 이제 교사에게 이제 페이를 해야 되니까 그러한 돈을 이제 좀 보내드리고 해서 5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캠프가 은혜 가운데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충성된 일꾼들에게 말씀을 또 맡겨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데 그거는 선교 사역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사역 학사관 학생들 전도 훈련 강사로 세우는 비전, 메디컬 칼리지, 그 다음에 모랑 재봉 훈련 센터,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사회와 접촉이 돼야 되는데 그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우리가 접촉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공부방 연합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예수님을 어려서 아는 거 제일 중요하죠. 우리 한번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명윤 선교사님, 김선녀 선교사님 네팔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가 튼파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순간순간마다 이 사역 모든 것들 속에 구석구석마다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학사관 학생들을 전도 훈련을 해서 이들을 전도 강사로 세우는 비전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방 가운데 우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과 상황과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메디컬 칼리지 캠퍼스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진행되어지는 모든 공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에 받는 아이 참는 아이들을 갖다가 젊은이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열방과 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흘러갈 수 있도록 풍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랑 재봉 훈련센터를 축복합니다. 시작하고 사역하는 목사님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필요한 것과 함께 무엇보다도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공부방과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를 알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귀한 선교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셔서 능히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전하고 가르친 것들을 지키게 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선교의 마음과 열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아니면 하나님 기도하든지 그 어떤 것들을 선택하서라도 선교의 마음과 선교의 비전들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